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비유, 특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 특히 천국 비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마태복음 13장에는 성경에서 비유가 제일 많이 기록된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모두 천국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비유들은 천국 비유이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게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천국 비유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시각으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마태복음 13장 앞에 나오는 12장의 분위기와 내용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 시각으로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장 앞에 있는 12장의 분위기는 어땠느냐? 예수님에 대한 절대 다수의 극렬한 반대,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분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한 절대 다수로부터 반대와 대항을 받으시는 장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죠. 또 10절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돼 있고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말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 다수의 반대, 그것도 극렬한 반대가 가득한 분위기와 현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와 어떤 현실을 배경으로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큰 무리,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10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해서 절대 다수와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그 사람들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대조와 비교가 계속 나오는데 34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큰 무리,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비유로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반대하는 절대 다수와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도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없고 구별, 비교, 대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좋은 밭과 나쁜 밭이 대조되죠. 좋은 밭과 길가 돌밭 가시덤불 밭이 비교되고 대조를 이룹니다. 마태복음 3장 13장 3절입니다. 앞으로 다 살펴볼 비유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눈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하죠. 이렇게 비교되고 있죠. 또 24절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죠. 또 47절에도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비유들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반대하는 자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그들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대조가 마태복음 13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은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여 전하는 걸까? 그 이유는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외면을 당하시고 오해를 받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냐?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힘으로 가지고 오는 해방자, 정복자일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런 기대를 걸었었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어긋났죠. 그래서 마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내내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는데 왜 메시아가 힘으로 오지 않고 권세로 오지 않고 이 이야기를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속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설명이 들어있으니 비유가 설명하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자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마무리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이 심판자로 등장하시죠. 또 아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의 비유에서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심판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그 이전에 먼저 소개되는 예수님의 역할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천국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내용이 같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심판자시며 이 세상 끝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시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시작하러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시작을 여기 있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처럼 미약하고 조그맣고 감추어서 하실 것이라. 또 여기 누룩에 넣은 가루에 넣은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아서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 만한, 새가 숨고 안식을 취할 만한 나무가 되는 것 같고, 또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같이 가루 속에 삼키어진 것 같고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 누룩이 모든 가루를 부풀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만들러,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중심의 최고의 권위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주권의 확립과 함께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설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나라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나라의 국가의 3대 요소, 그래서 주가, 국가, 주권, 영토, 마지막이 뭐죠? 국민입니다. 주권과 권위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사람이죠. 그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입니다. 땅이 아무리 넓고 힘이 아무리 강해도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이 없으면 그건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만족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까?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천국을 왜 만드십니까? 그 나라에 속하여 그 나라에서 살아갈 우리들, 그 나라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죠. 그게 먼저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초청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있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처럼
또 44절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또 46절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사는 진주장사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먼저 심판하지 않으시고 먼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부르러 오신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심판은 세상 끝날에 마지막에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나중이고 부르시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예수님이 힘을 가지고 오면 안 됐던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됐던 겁니다. 부르시려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려면 먼저 그들을 고쳐야 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그들을 부르셔야 했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과 권세와 위엄을 감추고 초대하고 설득하고 권유하는 나라인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러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미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자신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와서 그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짓밟고 괴롭힌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를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원하는 그들의 기다림에 걸받는 보상을 주는 겁니다.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겁니다. 오늘날의 극단적인 시온주의자들도 여전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당연히 메시아는 해방자요, 심판자요, 정복자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러 와서 자기들을 그 나라에 세워주고 그 나라를 통해서 대접해주고 보상해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걸 기대했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천국 비유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썩을 놈들아 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외면하고 또 오해하는 절대 다수들에 대하여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못 듣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요? 귀 막고 눈 가리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은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원본도 봐야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잘 보면 이거 무척이나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가서 말하고 외쳐봐야 못 알아듣는다. 그들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를 거다. 그러니까 가서 아예 눈 감기고 귀를 막고 하라.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면 사실 무슨 말입니까? 말해봐야 소용없죠. 그런데 말해라,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못 들을 테니까 가서 눈이 감기게 하고 눈을 막고 와라 그러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가 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가야 하느냐, 누가 가겠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손들고 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왜 부르십니까? 말씀 선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려고 이사야를 부르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거면서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거 듣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혹시라도 돌아오면 어떡하냐? 돌아오지 못하게 못 돌아오게 귀 막아버려라. 눈 막고 와버려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사야는 되지 않을 일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소명으로 받은 겁니다. 실패할 거예요. 가서 전하는데 못 듣게 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패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오하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뭐가 재미있고 뭐가 심오하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볼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나 진실에만 치중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교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인격을 동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과 내용뿐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감정 또한 배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수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게 수사학인데 수사학 중에는 역설법이라는 화법이 있어요. 역설법의 대표적인 게 이순신 장군이에요. 필사즉생, 반드시 죽으려는 자는 반드시 살고, 행생즉사, 요행이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아니 죽고자 하면 죽죠. 살고자 하면 살겠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그래요?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거다. 이게 역설법인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식의 말을 역설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역설법과 비슷한 반어법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기 위해서요. 반어법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르신들이죠.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무슨 말입니까? 죽기 싫다는 얘기고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게 하는 얘기고, 또 진상 손님이 있는데 그 진상을 막 부리는 사람한테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공부 안 하는 애한테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아주 훌륭해 라고 하는 게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진짜 대단하게 나쁜 놈이네 이런 뜻이잖아요. 또 괜찮아, 잘 망했어, 차라리 속이 시원해, 그게 정말로 망해서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괜찮다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말이죠.
이게 말이라는 게 인격이 하는 말이고 인격이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에는 감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하시는 말씀이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가 이 백성을 위하여 갈고 부르신 것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한테 네가 가서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러니까 아예 다 닫아버리고 와라. 눈 감기고 와라. 오지 못하게 해버려라.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이 보통 자식 키우다가 속상하면 뭐라고 합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지. 저게 왜 왼수야? 어디 가서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야지.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로 자식이 원수 같아서 밉다. 자식이 망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도 죽고 싶다. 이런 뜻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안타까워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백성들이 말을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열왕기가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야, 저놈들 다 죽여버려라. 다 망하게 내버려둬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다 쫓아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짜 죽이라는 걸까요? 진짜 쫓아내는 거라는 걸까요? 아니죠. 살리겠다는 거고 쫓아내지 않고 품에 안으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 보고 가서 눈 가려버리고 귀 막고 오라 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인 거예요. 왜?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봤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으니까. 돌아와봤자 안 받아줄 거야. 돌아오란 얘기잖아요. 그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화나서 연락하지 마! 진짜 연락 안 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쫓아오지 마! 안 쫓아오면 망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그래요. 쫓아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쫓아와죠. 이게 바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쫓아오지 마! 쫓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심판자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나라를 시작하고 그 나라를 완성하려면 그 나라의 백성을 불러야 한다고도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나라 백성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어요. 제자들이 있다고요? 제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와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이 믿나요? 웃기고 있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듣는 자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들에게는 말을 해도 어차피 못 알아듣느니라 말하라 마나다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죠? 뭐 하러 오셨죠?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와서 설득하고 말로 열심히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돼서 실패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성경 쥐뿔도 모르면서 헛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말로 하다 안 돼서 가르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애초에 죽으러 오셨어요. 왜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못 알아듣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반대하느냐? 그래? 나를 반대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썩 꺼져라. 들을 자는 들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못 알아듣는다.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두가 내가 누군지 모른다.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 너희도 모른다. 나도 몰랐다. 우리는 왜 그가 죽는지 몰랐다. 우리 때문에 죽는지 우리는 몰랐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다. 그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이잖아요.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벌 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질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죽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저게 뭐 잘못했으니까 죽는 거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오셨어요. 얘네들이 다 모를 거라는 걸 알고 오셨어요. 못 알아먹을 거라는 걸 알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고 비웃을 거라는 걸 알고도 오셨어요.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죽음을 반대하며 뭐라 그래요?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 바쳐 지킬 테니까 죽지 마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썩 꺼져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남의 편 들었나요? 예수님 편 든 거잖아요. 예수님 편 들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탄 이놈아 내 뒤로 물러가라. 꺼져 이놈아 이러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왜요? 왜 이런 말씀을 베드로한테 내 편 되겠다는 사람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가셔야 하는 길을 베드로가 모르고 있으니까요. 또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들이 알아들을까 봐 말 못했다 이러지 않으시고 해도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해도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걔네들 들을까 봐 비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런 거다.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비유풀이 많이 하는 이단들 있죠. 걔네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니요.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띄엄띄엄 읽는 것들이야 다. 그러면 제자들은 알았나요? 몰라요. 비유 들을 때는. 비유를 들을 때는 몰라요. 무슨 말이야 저게.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뭐라 그래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이 알았죠.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져 있다. 물론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얘네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서야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일이니까 얘네들 구원 받았으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도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얘네들한테 일어날 거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반대한 유대인들이 왜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을까요?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못 걷는 사람도 걷게 하고 막 이러는데 왜 반대할까요? 그들의 기대 속에 메시아는 보상하러 와야 되거든요. 와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게 복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들을 구원하러 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와서 너희들 다 죄인이니까 구원을 받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너희에게 진리가 필요하고 너희가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는 오해예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줬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보상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어디로 가느냐? 기복주의, 번영주의로 왜곡되고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다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 믿으면 집값이 오른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간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식이에요. 다.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한번. 전 기독교 방송 안 봐요. 이런 말하면 또 큰교회 목사님이 전화해서 혼낼 텐데 10월 며칠 날 저 어디서 한국교회 모여라 그래서 막 깃발을 들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이럴 거야. 예수 믿어야.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보상이 없으면 감사가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늘 불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며다. 이러면서요. 나는 부족한 게 겁나 많은데요. 이게 신자들이 가지는 불만이잖아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면서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어주고 있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자식들이 맨날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죠.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 이런 단위 영수증 한 장까지 다 끊어갖고 내가 너를 키우느냐고 얼마를 썼는지 내가 너를 데리고 어디를 다녔는지 다 저장해놔야 돼.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무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해줬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나한테 남다르게 뭔가 해줘야 된다가 나오죠. 아니요. 너 예수님한테 돌 던지던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뭘 해주는지 몰라요. 입히고 먹이고 뿐만 아니라 자식을 사람답게 키우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답게 훌륭하게 만들려고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공부해라. 요번에 1등 하면 뭐 사줄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유세를 떨죠. 그래 내가 이번에 1등 했다 이거죠. 그러다가 불만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공부도 해주고 내가 학교도 안 빠지고 내가 사고도 안 치고 내가 술 담배도 안 하는데 내가 부모가 하라는 거 다 해줬는데 이러겠습니까?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조라고 했지 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딴 식으로 믿고 있다며. 내가 예수 믿어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독이 없고 감격이 없는 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우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우리의 운명과 현실을 몰랐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께 관심도 없으며 죄가 뭔지 진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도 모를 때, 그 필요성을 모를 때, 죄 아래 있는 현실을 몰랐을 때, 그래서 멸망으로 필멸할 존재인 것을 몰랐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어줬대요. 아니, 넌 믿어야 되는지도 몰랐다니까. 자꾸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모든 불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힘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나한테 까부는 저놈 깃밥망이 한 대 안 날려주시나? 나를 왜 무슨 높은 자리에 왜 안 올려주시나? 왜 그럴 만한 힘을 주지 않으시나 이거죠. 그러면서 은혜와 사랑이 뭔지, 거룩과 진리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뭘 얻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멸망해. 거기서 살려줬어. 받을 보상 다 받은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었고, 죄 아래 있던 운명과 그 처절한 자리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된 것을 알아요.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더러움을 거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어요. 우리는 이제 영원을 살며 진리와 생명과 자랑과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신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운명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멸망할 걸 알았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살아났다는 걸 아니까요. 은혜 입은 자의 감사, 얻은 구원의 그 내용의 어떤 고급함과 영광됨과 영원함에 대한 감사, 이것을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감사. 그러니까 여기에 뭘 더 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많아요. 그 위에 무슨 돈을 벌고 뭐 건강하고 형통하는 거 언제나 많아요. 그런 거예요. 막 100억 있는데 거기 10원 얹으면 티 나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거기서 한 1억쯤 빼도 티도 안 나. 아무 소용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도 있으면 좀 낫지 않아요? 그 정도 차이도 아니에요. 이 얻은 바 구원의 내용과 영광과 귀한 것에 비하면 먼지 하나 붙은 것만도 못해요. 누가 돈 더 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세력이 있으면 얼굴에 먼지 하나 묻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건 굉장한 게 아니에요. 굉장한 건 우리가 얻은 거,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지, 다른 게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불만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얻은 것 외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 외에 더 주실 게 없고 더 주시지 않을 거니까요. 그 외의 건 다 세상 거고 헛된 거니까요. 누구는 주셨던데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뭐 돈을 주시거나 지위를 주시거나 할 수 있죠. 그건 주신 게 아니라 맡기신 거예요. 뭘 맡긴 거냐? 전달자로 맡기신 거죠. 뭐 하라고? 나누라고, 사용하라고. 내 배만 불리고 그러면 안 돼요. 나눠주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줬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다 꺼져라. 너희들은 신자도 아니다. 너희들은 다 지옥 갈 거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절대 다수도 그랬다니까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몰랐고 오해했고, 그래서 계속 보상만 요구했어요. 말해도 듣지 못했고 보아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말해도 못 듣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그걸 드러내시려고요. 다 귀 없는 자고 다 눈 없는 자라는 걸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면,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 부르시면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같이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될 거니까요. 우리도 몰랐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다 그랬어요. 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고 많은 한국교회가 그런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가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풀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냐? 똑같이 하시겠죠. 못 알아듣고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알아들을 때까지, 볼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 시작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알아먹을 때까지 설득하실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살리려 함이구나 확인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위치와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감사, 감격, 승리, 자랑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또 서는 그날까지는 우리에게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떠나지 않도록 지켜내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도 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